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10계명,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가에서도 10계명에 보면은 다 말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단지 이제 안식을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리지 말라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옷을 대어 거짓증까지 말지니라, 내 옷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전부 다 하지 말라는데 오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또 어떻게 우리가 쉽게 보면은 하지 말기만 하면은 점수는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데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도 대부분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얼마나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계속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래야만이 온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모든 건 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정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다가 이제 어떤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그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서 냈는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 저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줄줄 외우는 것보다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주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십계명을 또 사회에서도 가끔 사용합니다. 부부간에 무슨 십계명, 또 어떤 사회에서 무슨 십계명 하면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의 12형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니고 그런 백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이 아닌데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기간 동안에 애굽을 뒤돌아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인생인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먼저 부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모든 것,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형상이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수기 21장의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수기 21장 이 말씀을 보면은 과연 뱀에게 물린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뱀에게 물리고도 물린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그 장대를 놋뱀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죽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죽어가는 모습이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죄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은 살리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구리뱀만 놋뱀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서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이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다니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놋에 불과하다,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죄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형상만 바라보고 놋뱀만 바라보고 그것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여기에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결국은 첫 계명인데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고 다른 민족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물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 기독교인을 딱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또 기독교인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말할 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맞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도 가고
어떤 뭐 절에도 가고 전보로도 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노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물린 자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말고 이 노뱀을 미신을 믿듯이 그렇게 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자면은 이제 어떠한 뭐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족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뭐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라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여기에 오늘 나온 그 말씀대로 아무 형상을 들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그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버린 것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는 형틀이다. 십자가에는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에서 사용됐고 처형이 됐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범죄자들도 죄인들도 이렇게 십자가에 적용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 교회에서 또 십자가 붙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죄인이로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여기에 이제 모세가 만든 노뱀을 우상화 시켰기 때문에 없애버린 것이지,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나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어떠한 그 부족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차에다가도 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기도 하지만은 그게 부족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죄인이 그 십자가는 형틀뿐이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돼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은 우상으로 섬기니까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세가 만든 노뱀을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없애버렸을 때는 그것을 백성들이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에 그대로 그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만든 종교, 이것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데 미신을 섬기고 또 미신을 믿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또 계속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건데,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자기 수준으로 보면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니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친구들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도 벌써 살인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인가 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대의 은혜를, 천대면은 무한한 것입니다.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복입니까? 자녀들은 우리의 말하자면은 우리 자녀 자손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조상이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 그 복이겠지만은 자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노아가 아들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한 것을 볼 때, 그러면은 그 함은 무사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게 바로 함의 저주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므로 자녀가 잘 됐던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복, 우리 자녀, 자손,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는 것인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각자 사람마다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를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모든 주일 성수도 하고 또 모든 집회도 참가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또 하는 것 이런 것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 성도들이 기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 사랑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오히려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 먼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한일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물론 여기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이 있어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자. 막연하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계속 말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내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져하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했고 너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가 설명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내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은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데 죄 물으면 죄가 없다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죄 없는 사람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로마서 8장에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또 다르게 또 표현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